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능력,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지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하여튼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한 논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서 다른데요.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게 4절부터 7절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영적인 상태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 죽었다. 이 비참한 상황, 비참한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 실존, 우리 인간의 그 과거,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그 전조, 그 죽음의 이 결정적인 그 징조, 그 상태는 뭐냐? 바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죽음을 가져온 그것은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사망, 곧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죽음, 우리가 죽음을 정의할 때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단절이죠. 성경은 뭐 첫째 사망, 첫째 죽음,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우리 육신이 이제 영혼과 육신으로 된 우리 인간이 분리하는 것, 죽음이죠. 그것이 바로 1차 사망이죠. 그리고 2차 사망은 영원한 단절,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게 이제 2차 사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음의 상태, 죽음의 존재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죄의 결과로.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사망은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이 죄값으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주를, 이 세상의 주권자와 통치자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자리를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몰아낸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이 사망,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분리 여기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따랐냐? 여기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에게 속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신분, 영적인 신분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에 붙잡혔다는 거죠. 사탄의 통치 아래서 억압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 비참한 상태,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성으로, 죄의 본질, 이 죄에 붙잡힌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본성상,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뇌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죄인으로서, 죄성으로서 사탄에 속해 있는 자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추종하고 숭배하고 믿고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한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도무지 이 구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 권세에 붙잡히고 속해 있는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인간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의 이 전적인 동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구원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행위, 구원의 이 사건, 구원의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구원의 산물이고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게 은혜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우리 믿는 우리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유명한 이 연합 사상, 연합을 얘기합니다. 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함께 앉히셨다. 어디에요?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은 승리의 장소, 승리의 상징입니다.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함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시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에 연합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부활에 연합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 그리고 보좌 우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 노릇함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장 8절에 우리 믿음과 은혜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구원과의 관계. 그걸 말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천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9절에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슨 착한 행실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머무는 상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풍성한 사랑, 은혜의 풍성함, 그 긍휼, 그 사랑의 온기였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올리시고 함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우리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성격은 8절부터 10절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베푸신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구원이 바로 1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에게 속한 우리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의로움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긍휼로 우리 구원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행실의 말미암은 것이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구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럼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던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우리 행위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한 목적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바라. 새로 지었다. 새 창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거죠. 완전히 새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옛 존재, 옛 사람으로는 새로운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볼 보건데 한국 교회의 구원론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한국 교회 구원론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에베소서 2장 8절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이심칭이 이 교리들을 너무 절대화해서 구원의 확신, 마치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강조해요. 언제 구원받는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약화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냐?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한 번 구원받는 것 그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구원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 전 삶의 인격적인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은 전 삶의 영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열매로 선한 일로 나타나도록 그게 참된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구원의 확실성, 확신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삶은 이제 어떻게 하죠? 경계, 경종, 삶에 대한 경고가 사라져버려요. 이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국 교회 구원론이 굉장히 구원의 확신만 강조해서 구원파적인 구원론만 강조하니까 삶의 영역에서 전 삶의 영역에서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게 없어요. 대충 살고 회개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살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구원을 따놓은 탕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도 윤리, 구원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영역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만물의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전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전 인격적인 우리 삶의 천 영역의 구원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런데 구원파적인 구원은 우리를 약화시켜버려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의 삶을 약화시켜버려요. 한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신자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영역에 그 구원이 나타나고 영향을 미치고 그 구원이 선포되고 그 구원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그 왕권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런 구원의 열매, 구원의 능력, 구원의 영향력 이런 우리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처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시키고 앉히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의 의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찬양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스물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대충 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선한 일과는 무관하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방종으로 흐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깨어서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 삶 속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행실을 죽이고 아버지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